천국의 관점에서 이 땅은 천국 백성 될 자격이 있는지 시험 치는 곳입니다. 따라합시다. 시험 치는 곳.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 없는 육체적 존재가 되었기에 시험을 쳐야 합니다. 시험을 치서 이기면 영광이 임해요. 시험에 들면 어두워져요. 새까매져요. 마음만이 아니라 얼굴 표정도 그렇게 돼요. 시험을 통하여 알곡, 쭉정이, 가라지를 가려냅니다. 우리는 다 자신들이 알곡이라고 생각하지요. 오늘 말씀에 한번 거울에 비추어 보십시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시험을 잘 쳐서 세 가지 열매를 맺는 알곡으로 주의 곳간에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하면 다시 그 회개 죄 지으면 안 돼요. 용서가 무한하시니까 주오실 때까지는 계속 용서하십니다. 오실 때는 심판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안 지을 수 없지만 지으면 바로 손을 씻으세요. 발을 씻으세요. 죄를 멀리하는 성도의 옳은 행실의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어떤 행실을 하고 있습니까? 돈벌이를 할 때, 공부를 할 때, 친구를 사귈 때 옳은 행실을, 좋은 행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것들이 더하다 이러면 밟혀버려요. 좋은 말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기분 좋게 해주는 장소가 아닙니다. 너무 거스르지 않도록 이렇게 하죠. 약한 자들이 많으니. 그러나 적어도 몇십 년 믿은 분들은 가서 희생하고 베푸세요. 축복하세요.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안 하겠다는 결단인 것 같은데. 둘째,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본받으면 당연히 성품의 열매가 맺혀야 되죠.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닮았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내시같이 목소리 깔고 예, 인사 잘하는 게 아니에요. 더 간신들도 훨씬 잘합니다. 간교한 자들도. 십자가, 주의 멍에를 달게 매는 성품이에요. 예수 제대로 믿어보세요. 고생입니다. 핍박도 있고 후박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의 순교입니다. 마음의 순교. 여러분 엉터리 종교다로 다르다고요. 다 보면 뭐 부귀영화, 만사형통, 무병장수, 소원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욕의 소원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신앙의 성공입니다. 셋째,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함으로 맺히는 사역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밭에서, 좋은 밭에서 열매가 맺혀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큰 트랙터 같아요. 여러분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은 자기 말씀의 호미를 가지고 자기가 말씀 묵상한 자기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것도 안 하고 세상에 잡다한 지식과 쓰레기 같은 말들을 가득 들고 쑥대밭이 되는 가운데 아무리 좋은 말 해내라 어림없지요. 그러니까 말 듣고 그러면 그냥 기쁨 없이 돌아가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좋은 마음밭으로 경작하여 에덴 동산같이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밭은요 걸음을 잘 줘야 돼요. 희생이 걸음입니다. 십자가 희생, 짐 같은 십자가 안 지고서 무슨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직분 땄다고요? 목사라고요? 장로라고요? 권사라고요? 희생이에요. 희생이 크다고요. 그거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이 시대에 목사 된다는 거, 직분자 된다는 거 각오를 해야 되는데요. 저 날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 전하는데 살려고 믿으면요 살아있어도 두려워요. 그게 죽는 거 아닙니까? 죽으려고 믿는데 살아있어요. 아이고 또 살았구나 또 살았구나. 그렇게 언제까지 사느냐? 따라합시다. 120세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들림받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예수쟁이들이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엉터리가 많은 거예요. 그 자기가 제일 잘 믿어 그런데도. 또 여러분, 사역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로 맺혀야 됩니다. 뭐 잃어버린 양들 복음 전하자, 성령의 권능에 씌이지 않으면은 하고 싶습니까? 그런 말은 많이 하는데 나가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왜? 가면은 거부하잖아요. 핍박하잖아요. 구박하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이 선교사는 여러분, 거기 요르단이 어떤 곳입니까?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씌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에 씌여야 돼요.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말은 청산유수로 합니다. 입만 무성해요. 열매 맺지 못하면 찍힙니다, 여러분. 제가 찍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찍어요.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 가지로 접붙여진 우리는 샘 곁에 심어진 가지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샘 곁에 심어지니까 무성한 열매 맺는 가지가 되었잖아요. 샘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날마다 우리는 따개비처럼 생수에 그는 예수님 같은 데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인데 일주일에 한 번은 딱 붙어 있고 나가면 떨어지고 그 열매가 없죠.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진짜 붙어 있으면 밤낮 주야로 한 몸처럼 왔다 갔다 오고 가는데 마음이, 생각은 완전히 세상에 즐거움에 다 푹 빠져 있다. 그러니까 갈수록 교회들이 약화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요? 시험 치는 이야기. 시험 치는 거 싫잖아요. 저도 시험 치는 거 싫어요. 요새는 좀 하도 많이 쳐보니까 이제는 좀 요래 치면 되겠구나. 시험 잘 치면 돼요. 그럼 승진하잖아요. 성적 좋아지잖아요. 따라합시다. 시험 잘 칩시다. 시험에 들고 시험에 실패해서 낙방해서 재수삼수하니까 막 우울하고 죽겠고 두렵고 공황장애 오고 우울증 오고 자살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세상의 성공도 시험 다 칠 사람이 출세하는 거예요. 성공하면 다 하고 싶잖아요. 우리의 성공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솔로몬처럼 모든 걸 다 가져도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면은요 실패입니다. 철들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정의돼야 돼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따라서 물 세례 뒤에 성령 세례. 물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불 세례까지 가야 돼요. 권능 세례, 권능의 불 같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모진 시험과 핍박과 어려움도 죽음도 뚫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가야 앞으로 시대를 뚫지.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이 늦은 비에 불같은 성령의 권능 부어주기를 기도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성령의 인침을 받습니다. 내가 천국의 입장에서 KS가 아니라 HS 마크로 딱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내가 품질 보장한다. 이 아들은, 저 성도는 하나님의 자식이 맞다,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기쁨의 교회다. 품질 보정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한 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독생자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기름 부어 구세주로 삼았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룰 메시아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어린 양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갑니다. 누구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물세례, 그 종교인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은 이 사람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제 믿음이 좀 자랐다 생각하고 성령님께 끌고 세상이 광야로 바뀌어요. 그때부터 끌고 가서 시험을 당하게 합니다. 겪게 합니다. 그걸 통해서 죽겠다, 힘들다, 믿을까 말까,
괴롭다,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아멘. 기름 부음이 없다, 그런 시험조차 없어요. 그냥 성녀들만 밟고 예수님 내 때문에 피 흘렸죠, 쏘리, 고마워요, 가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비즈니스하기 바쁘고 세상 즐거움 바쁘고.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우리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성령이 시험 치는 장소로 이끌고 갑니다. 요셉 채색 옷, 기름 부음의 옷. 다윗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시험을 패스해야 했습니다. 기름 부음이 많습니까? 권세를 더 많이 위임받아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시험이 더 많아요. 하나님 세우셨던 모든 사람들 다 보세요. 여러분 뭐 큰 권세 많은 거 뭐 이런 거 원합니까? 그러면요 시험이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각자 분량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많은 분들 시험 없다, 나 편하다, 좋다. 애기예요, 애기. 하나님이 고난 처리를 해놓은 고난 처리. 왜 그래야 누가 순전한 사랑, 순전한 믿음으로 나에게 충성하는지, 간신인지 충실인지를 가려내기 때문에 그래요. 다 편안하고 안전할 때는 다 몰려들지요, 예수님께. 십자가 자리가 다 제자들까지 배신. 이게 인간의 육체 정욕의 욕망입니다. 숫자 많아지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목회 실패한 분 아닙니까? 그 다음에 120명 딱 바늘기 통과한 낙타들이 바늘기 통과한 120명에게 성령의 불도장을 찍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뒤집어져. 하나님께는 많은 무리도 좋아요. 왜? 겨우 구원받을 자도 필요해요. 그러나 결국은 주의 멍에를 메고 복음 전해줄 자, 주의 뜻을 이룰 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자가 아내입니다. 제자가 어린 양의 아내. 남편의 멍에를 메야지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제자 훈련 밤낮 하면 뭐합니까? 멍에를 안 메는데, 십자가를 안 지는데. 가정에 남편의 아내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남편의, 그 가족의 멍에, 하나님의 가족의 멍에를 메는 게 가족 아닙니까? 이 가족은 뭐 맨날 뭐 용돈도 안 준다면 가출해요? 그러고 어때요? 저돈 내가 방황한다고요? 그 직분자들이 정신을 차리셔요. 멍에를 메시기를 축원합니다. 멍에를 메는 자가 동력자요, 직분자요, 제자요, 아내입니다. 할렐루야. 시험을 잘 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시험을 잘 치는 비법 알려줄까요? 강남대 치동보다 제가 더 잘 쪽집게 과외를 할 수 있는데 가르쳐줘요? 노래로 내가 가르쳐드릴게요. 노래로. 네, 돈도 안 받아서 노래로 가르쳐드릴게요. 찬송가 342장에 다 나와 있어요. 같이 불러봅시다. 시작. 너 시험을 당해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 사랑하시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능력을 옷 입히고 도와주시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 마귀가 달라들기 시작해요. 왜? 마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귀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전쟁이 있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 그냥 위로받고 뭐 종교적으로 서비스 받고 간다.
정신을 차리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죄와 싸워, 사망과 싸워 부활하시고 이기셨잖아요. 우리도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미리 싸우기 전에 막이니까 아이고 어쨌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교회 하나쯤은 필요해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전신 갑주, 빛의 갑옷을 입고 모든 시험을 이기셨어요. 영적 전쟁 났는데, 마음을 지키는 전쟁 났는데 내복 바람으로, 팬티 바람으로 싸우러 가요? 구라도 안 신고?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완전히 무장 해제돼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교회 와서는 잘 지냅니까? 잘 지냅니다. 독이 노주로 잘 지내요. 해석을 안 합니다. 엉망이에요, 엉망. 주님이 너희들도 이렇게 시험을 이겨라. 그 방법을, 이기는 방법, 시험 잘 치는 비법을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자기를 비어 사람과 똑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돕는 은혜 능력,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이기셨다니까? 하물며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요. 그 신앙생활은 뭐냐? 육체의 능력,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옷, 진리의 옷, 예수로 옷 입고 이기는 거예요. 옷 바꿔 입는데요, 여기. 한 주 동안 여러분 세상 살면은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문제에 시달리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지금 옷 갈아입혀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옷가게, 옷가게. 하늘의 옷가게예요. 예수 좋은 옷을 입고 다시 새로워져서 옷 빨고 옷 수선하고 나가서 또 싸워 이기는 거예요. 나가자마자 세상 실행, 아이고야, 뭐 7천도 안 하고 적용도 안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 다 죽고 가는 믿음인데, 그런 믿음을 자기는 천당 간다고 철석같이 믿어요? 이 세상 임금은 기름 부음 받은 어린 양이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실 왕임을 잘 알았습니다. 마귀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습니까? 왕의 능력이 위임될 것을 알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 알아요.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를 나타내기 전에 먼저 우는 사자 속을 해서 자격시험을 치르게 한 겁니다. 누가? 성령이, 아버지가. 시험해봐. 그 누구도 딴소리를 못하도록 완전한 사람으로 40일간 금시간 후에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해진 상태에서 우는 사자에게 테스트 해보라고 한 거예요. 일본 뭐 홋카이도 오키나와까지 뭐 노래 부르고 구호 외치면은 뭐 그냥 다 열릴 줄 알아요? 저는 각오하고 있어요. 여러분부터 저는 가요.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까. 대충 뭐 해보다가 말 것 같으면 사명이 아니죠. 사명은 뭐냐?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뭐든지 헌신을 다하고, 예술도 헌신을 다하고, 공부도 헌신을 다하고, 사업도 헌신을 다하고, 요리도 헌신을 다하고, 살림은 헌신을 다하지 마세요. 살림은 남자들 보고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부인네들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교회 와서 봉사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만큼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헌신을 다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근데 그냥 어이구 미지근해가지고 그냥 이게 마지막 때 교회라니까요.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돈은 좀 벌고 외모는 좀 가꿔설지 몰라도, 맛있는 맛집은 알지 몰라도 성경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어느 교회 브랜드에 있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고생할 때 그 교회의 성도들이 진짜지, 브랜드 돼가지고 나중에 시부지기 와가지고 나도 이제 뭐 했는지 별로 영향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그래도 오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계속 흘려보내야 돼요. 일본으로, 통일로, 열방으로. 여러분 편하게 해드리려고 이 큰 세계적인 집을 지은 거 아닙니다. 똑바로 하셔야 돼요. 모두가 삶에 멍해가 있고 무거움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십시일반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이렇게 있다. 그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짐을 지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40일 동안 육체적으로 가장 인간적으로 가장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극한 상황에 넣어놓고 테스트해보라. 그만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독생자를 신뢰했던 거예요. 이 아들만큼은 나한테 배신 때리지 않아. 육체에 굴복하지 않아. 생명을 다해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야. 들어와. 내 아들을 시험해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내가 성령으로 도장 찍은 아들을 시험해봐. 내 기뻐하는 아들을 시험해봐. 기쁨의 교회를 시험해봐. 기쁨의 교회 성도를 시험해봐. 한국교회 성도를 시험해봐. 다 나가지고 자빠집니까? 기뻐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인 아들인데 아버지 속삭이는 아들이죠. 연단이 계속되는 거예요. 끝없이 연단이 계속되는 거예요. 빨리 끝내세요. 본격적인 싸움을 싸워야지. 이겨야지. 마귀가 육체적 존재가 된 사람들을 시험하는 세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세 가지 루트. 몇 가지요? 다 똑같아요. 마귀도 안 변했고 하나님도 안 변했고 사람도 안 변했어요. 다 똑같아요. Ancient Future라고요. 최초의 교회 에덴에서 뱀이 여자에게 한 것도 시험도 세 가지 틈을 노리고 침투한 거예요. 뱀입니다. 영물입니다. 이 뭐 땅을 기어다니는 뱀 아니에요. 가장 간교한 영물이에요. 영물. 가장 간교한 영. 영이기 때문에 바람처럼 그림자처럼 구름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쟁의 바람, 어둠의 먹구름, 또 여러분 얼마나 음란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예사로부터 가정이 깨지고, 왜 막 자극을 하잖아. 미디어 보고 이러면 어때요? 애들 핸드폰 주면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상한 것들 이거 안 볼 수 없어요. 막 쇼트 너무 재미있게 만들어 놔요. 너무너무 야하고 너무너무 폭력적, 너무너무 잔인하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또 재밌다고 헐 봐요. 그게 세뇌당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세뇌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생수로 씻어내세요, 뇌를.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 어떻게 이게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패배식 갖지 마세요. 주오시기 전에 늦은 비에 성령의 권능을 요엘 선지자 통해 붓는다고 하잖아요. 늦은 비를 구하세요. 적당한 비를 구하세요. 우리는 좋은 씨앗이기 때문에, 천국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비를 맞으면 확 죽음 같은데도, 데스밸리인데도 막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패배의식은 떠나갈지어다. 교회들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패배의식과 주눅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이지 주눅 들어 있어요. 기쁨의 교회 말고 저 우주에 있는 슬픔의 교회라고 있어요. 마귀는 이 세 가지 틈을 통하여 들어와 아담 이후에 육체가 된 사람들을 가지고 놉니다. 마귀가 가지고 놀았다 했으면 우리가 가지고 놀아야지. 마귀를 가지고 노는 법을 가르쳤을 테니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2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육체를 통해서 마음을 공격하고 마음을 장악하고 미혹의 영이 딱 들어와가지고 나라고 하는 왕국을 확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 탐심이죠. 육체의 생각을 따라간다, 육체를 따라간다. 벌써 여러분 그 사람은 믿기는 믿지만은도 하나님 속썩이는 어린아이예요. 부모 마음 아무것도 몰라. 부모는 지금 밖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있는데 자식은 맨날 다 컸는데도 핸드폰 사줘, 돈 더 줘, 용돈 더 줘. 밥이 왜 이래? 집에 갇혀가지고 자기 마음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른이 되고 시집장 가야 되는 일도 안 하고 깡 있단 말이죠. 똑같아요 그게.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뜯어고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고통스러울지라도 뜯어고칠 때 혁명이 일어나요. 마음 가죽이 찢어진다고요. 찢어내야 돼요. 마약에 중독됐으니까 찢어내야 돼요. 도박에 중독됐으면 찢어내야 돼요. 성에 중독돼서 찢어내야 돼요. 수십 년 동안 끌어내지 못하는 나쁜 습관이 있으면 찢어내야 돼요. 혁명이 돼야 돼요. 혁신보다 더 강한 것은 목숨을 걸고 찢어내야 돼요. 마약에 중독되면 펜타닐에 중독되면 뜯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잔인하고 흉악한 결박인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만큼 이 세상에 지금 마음과 생각을 결박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영안을 열고 보면 지금 이 세상이 영적인 제3차 세계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우는사자가 삼켜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잘 믿고도 확 사로잡혀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사도 요한도 달라진 것 없는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출제 경향 설명합니다.
요한이 강남 대치동 1타 강사예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모두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비즈니스 딱 그거예요. 재물은 본질적으로 불의의 재물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의 재물로 하나님을 친구로 사귀고 성도들을 친구로 사귀고 믿지 않는 자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친구로 사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자꾸 하나님 밀어주게 돼 있어요. 비즈니스도. 아멘. 그저 돈신 성공신이 목표라고 막 신앙도 그냥 겸하여 섬기니까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그 성공, 그건 여러분 걸뱅이 신입니다. 걸신입니다. 참 성공신은 누구냐? 참 풍요신은 누구냐? 보좌에 계신 하늘 보좌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안에 부도 있어요. 그 마음 하나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깨어진 심장 하나 가질 때 담대함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지. 아담의 범죄로 마귀의 밥으로 내어준 사람의 육체에 결박된 마음의 틈으로 침입에 들어오는 도둑놈이 뱀입니다. 영물이에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항상 하나님의 돕는 은혜의 능력을 옷 입고 이 교활한 도둑을 물리쳐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도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되었기에 이 갑옷을 입고 마귀가 출제한 세 가지 시험을 이겨냈던 거예요.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의 시험입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신앙도 잠시 팔아먹자. 코로나 때 우리 많이 봤잖아요. 희한하게도 여러분, 코로나 3년 때 이상하게 미디어나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가 다, 미디어나 매스컴이나 다 어때요? 제일 누가 피해를 많이 봤을까요? 서울 지하철은 더 따닥따닥 붙어있는데 그거 하나도 안 돼. 희한해요. 우리 기도 그거 다 응답됐어요. 앞으로 팬데믹이 없을까요? 분위기 잡는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사도 여러분 그거 맞으면 능사가 아닙니다. 이젠 DNA도 건드릴 것 같은데.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습하는 게 연습. 이런 말을 싫어해요, 원수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타협해야 된다. 경제적 시험입니다. 돈의 시험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이 경제적 시험의 끝판왕을 잘 보여줍니다. 또 창세기 45장에 요셉의 고생 땅은 이때에 하나님 어떻게 공급하는지를 보여주는 끝판왕이에요. 요셉의 고생 땅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환난 날의 피난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먹고 살려면 이 세상 임금의 장자, 짐승에게 속한 자라고 표를 받고 메시아로 경배하라고 법적 강요를 할 것이라고 계시록 13장이 이야기하죠.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네로 왕자 때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 반복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도 이야기하고 스가랴서 이야기하고 또 복음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끝났다 이거예요. 바로 해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은 성경을 전혀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를 머무르지 말고 현미경 보듯이, 왜냐하면 성경은요 정확무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책이 맞습니다. 찾아서 퍼즐 조각을 맞춰 가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올 신랑의 얼굴이 환하게 보여야 돼요. 보이는 것처럼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믿으세요. 가르침을 받으세요. 돈의 시험 같지만 그 본질은 경배의 시험입니다. 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엎드려 절해라. 신으로 엎드려 절해라. 그럼 먹고 살게 해줄게. 표 받아라. 나에게 속한 자다.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입니다. 표가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침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꼴을 당하지 않도록 마지막 나팔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늘 마음을 다하여 주를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전하서나 주님 생각, 안전하서나 주님 사랑. 그게 신랑이고 신부지.
앉아나서나 돈 생각, 앉아나서나 텔레비 볼 생각, 앉아나서나 여러분 마음이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을 뜯어 고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마세요. 너무 많이, 약간만 두세요. 즐거워하고 즐기고 자녀들, 손주들, 뭐 친구들하고 좋은 시간 가지세요. 돈도 벌고 즐거운 시간도 가지세요. 한국이 지금 전 세계 제일 잘 살잖아요. 그러나 이 번영이, 이 풍요가 시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잘하는 남은 자 때문에 더 쏟아 부어준다면 그것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시험 될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여러분 그 풍요와 번영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이 경제적 시험을 단칼에 베어버려요. 말씀이 칼이에요. 내 마음에 칼자루가 많아야 돼요. 말씀의 칼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탁 잘라버리는 거예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 그런가요? 아, 그렇지요. 이러면 벌써 말씀이 없으니까. 이런 찌라시 같은 거, 정말 엉터리 찌라시 이런 거 가지고, 아, 그래요? 거기 끌려 들어간다고요. 영혼을 파멸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거 아닙니까? 마음은 진리의 집, 말씀의 집이란 걸 기억하세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틈이 없다면은 그 집은 깨어질지어다, 그 집은 망할지어다, 진리의 집이 세워질지어다. 예수 진리의 집을 말해요. 예수 진리의 집, 마음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집 너무 부리지 마세요. 목이 곧은 백성으로 나는 부자다, 나는 괜찮다.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것은 벌써 어때요?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전력 질주를 해야 될 때라고. 지금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을 통한 시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고 유혹합니다. 예언대로 이스라엘과 중동 나라들 간에 7년 평화 조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겠죠. 말씀대로 하나의 평화의 랜드마크로. 대한민국의 평화도 거기에 활용될지 모르지요. 이 7년의 후 3년 반에 멸망에 가정한 것, 짐승의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질 것입니다. 세워진다고 했으니까.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 하나님의 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이 짐승에게 엎드려 절할 것입니다. 이 종교적 시험의 본질도 엎드려 절하는 시험. 결국 누구를 구세주로 믿느냐, 누구를 공급자로 믿느냐, 누구를 영생 주시는 자로 믿느냐, 누가 살 길을 열어주는 자로 믿느냐. 경배의 시험입니다. 본질은. 아까 경제적 시험도 경배의 시험, 종교적 시험도 경배의 시험. 본질은 이 종교적 시험조차도 신명기 6장 10절의 말씀의 칼로 단칼에 베어버려야 됩니다.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랑이요 남편이요 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 이걸 짝퉁으로 계속 갖다 대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핍박할 수 있으면 핍박하고, 아니면 왜곡해서 이 남편도 내 남편, 저 남편도 내 남편, 저 남편도 내 남편. 바람날 일 있습니까? 오직 나의 남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진리의 지식으로 환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꿰뚫어지지 않으면은 다 속아요. 온 천하를 속일 건데.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의 시험입니다. 지극히 높은 산. 산은 뭐냐? 영이 깃들이는 초소입니다. 이 세상 임금의 사단의 영의 왕좌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높은 산은, 가장 높은 산은 이 세상 임금의 왕좌예요. 높은 산 보고서 다 영험하다 신령하다 그러잖아요. 7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데 세상 임금으로. 그리고 그 위에 하늘의 시온산, 가장 높은 하늘의 시온산,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날에 모든 산 위에 뛰어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아담이 죄범함으로 합법적으로 빼앗은 세상 영광과 권세를 다 주마. 아담이 있던 거예요, 이게 원래. 근데 그걸 뺏겼어요. 죄범하게 유혹해가지고. 그거 나한테 다 넘겨줬어. 아버지가 합법적으로 다 넘겨줬어. 예수 독생자, 니 나한테 한 번만 엎드려 절해봐. 내가 다 줄게. 정치적 시험이지만 본질은 엎드려 절하라. 역시 경배의 시험이에요.
돈의 시험도 경배의 시험. 누가 구세주냐? 누가 공급자냐? 누가 풍요를 주시느냐? 종교적 시험도 누가 구세주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마세요. 정치적 시험도 누가 권세를 맡기느냐? 경배의 시험인 거예요. 오직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은 험한 꼴 안 봐도 돼요. 나중에 가서 한다고요? 배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저도 주님 걸어가신 길을 조금씩 배우는데,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할 것이 뭐 있냐? 적당하게 살지. 만수단 드렁치키 얽혀진 데 어떠하냐? 세상과 짝하게 적당하게 믿어라. 겨우 롯처럼? 아니잖아요. 분발할 때입니다. 나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딱 한 번만 엎드려 절해봐. 딱 한 번만 눈 감아봐. 딱 한 번만 뇌물 받아. 딱 한 번만 바람 피워. 딱 한 번만 교회 빠져. 딱 한 번만 불순종해. 한 번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해요. 딱 한 번만 영혼을 팔아봐. 지금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 속에 높은 자들이, 영혼을 판 자들이 많을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리하면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천하 많고 영광을 다 줄게.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은 영혼 팔아요.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려요. 솔로몬이 어떤 나라를 세웠던가요? 그래도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 계시의 통로가 되고 나서는 헛되다 그러고는 예수 안에 돌아오잖아요. 인생은 간단한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 육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남편의 가족의 멍에를 메고 하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왕이 되라는 가장 치명적인 유혹 때문에 창세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뭐 삼국지, 뭐 일본의 대야망, 뭐 전 세계가 다 그렇잖아요. 피비린내 나는 살육전 아닙니까? 권력 투쟁, 왕권 투쟁이에요. 영광 투쟁이에요. 대영제국, 뭐예요? 또 바벨론의 영광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영광스러우려면 무엇을 위해?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나라를 좀 쓰실지 누가 알겠어요? 어떤 영광을 추구합니까? 세상 나라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성경은? 이제 점점 그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급하게, 마귀도 자기의 때가 얼마나 급하게 일하는데, 마귀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아는데 우리는 자기의 때가 어느 때인지 아무것도 몰라. 때와 시기를 분별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속이는데 마귀가 속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속임당한 것도 모르고 퍽 퍼져 있는 거, 누가 해주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 영혼은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앞으로 성경대로 이스라엘 머깃도 평원에서 온 세상이 둘로 나뉘어져 전쟁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니까. 영적 본질은 누구를 구세주로 믿고 엎드려 절하느냐? 역시 예배의 전쟁입니다.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와 엘리야의 영적 전쟁이 머깃도 평원 위에서 갈멜산에서 벌어지는 거 똑같아요. 마지막 한일의 때는 성경대로 경제, 종교, 정치가 하나로 연합하여 온 천하를 미혹할 것입니다. 이 정치적 시험 역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된 성경 말씀의 칼로 확 단칼에 베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가? 그러면 성경을 모르 엉터리인데도 성경 갖다 댄다고요. 이놈들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단이 많고 사이비가 갈수록 많아질 거예요. 진리로 무장되지 아무리 기도만 해도 다 끌려 들어가요. 영하다 그러고 은사 받았다 그러고 꿈맨다 환상 그러고 거짓 표적으로. 진짜 표적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요나의 표적, 그 표적밖에 줄 게 없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날마다 부활의 권능을 입는 그 표적밖에 줄 게 없단 말입니다. 그게 가장 큰 표적이에요. 그 표적 안에서 치료도 경험하고 공급도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하는 거예요. 회복될지어다. 독일 성악과 회복될지어다. 담대해져요. 저 아들이 큰일을 할 겁니다. 앞으로 마지막 한일의 때 성경대로입니다. 경제, 정치,
종교가 하나로 연합하여 온천하를 미혹한다고요. 독일을 보세요. 90%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왜 기어 나옵니까? 악하게 쓴 거예요. 또다시 이 세상의 배후에 있는 신들이, 이상의 임금이 그 짓을 안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의 욕망의 제사밥을 받아먹고 세력이 커질 건데, 지금 얼마나 인류가 욕심투성입니까? 하나님을 대놓고 모욕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베어내는 이기는 삶을 항상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가는 저 민족이 훈련이 잘 돼 있잖아요. 칼의 민족입니다. 말씀의 칼, 사람을 살리는 칼을 쥐어주면은, 하나님의 전시갑도 입혀놓으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기도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해요? 쇠가 빠져 기도해요. 해주세요. 기적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우습게 봅니다. 한국 목사 우습다고 여깁니다.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부자인데.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흔들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광야에서 시험 받을 것을 레위기 10장이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진리의 성령으로 풀어야 돼요. 약 3,500년 전에 모세는 광야교회 대제사장에게 대속죄일에 두 염소를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명합니다. 몇 마리요? 두 마리. 몇 마리?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입니다. 역할 분담을 시키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택한 순염소 두 마리를 제비를 뽑아 드리라고 합니다. 저 두 마리 있잖아요. 가운데가 대제사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힌 한 순염소의 피는 죽여가지고 피 흘리게 해서 그릇에 담아가지고 지성소입니다. 보좌 앞에 이 기도 향기가 올라가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다른 한 순염소는 광야로 데려가 아사셀의 먹잇감으로 내어줘라. 이 성전을, 마을을 떠나가 도시를 떠나서 지금 광야로 무인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칠 순염소의 피는 지성소 보좌 앞에 뿌려집니다.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신 하늘 지성소의 보좌 앞에 뿌려진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사셀에게 바칠 순염소는 그 머리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안수하여 전가시킨 후에 정한 자에게 맡겨 광야로 보냅니다. 예수님은 맡길 자가 없으니까 성령이 이끌고 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대속죄일에 주님이 지상에 올 때 이스라엘의 야곱 족속의 남은 자들이 통곡하며 열방이 예루살렘을 둘러쌀 때 우리가 속았구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 전에 이방인의 충만한 열매들을, 추수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저를 통해 이 땅 1%도 안 되는 저기를 광대한 추수할 것이 많은 기회의 땅으로 제 눈에 계속 보여요. 기도하세요. 제가 사기꾼인 자는 진짜인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해 주셔요. 여러분 대신 가는 거예요. 다 갈 수 없으니까. 이 아사셀 희생제물은 얼마 못 가서 광야의 짐승에게 뜯겨 죽임당합니다. 마태복음 4장은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성령에게 이끌려 아사셀 희생제물로 시험받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이 아사셀 희생제물 이야기예요. 아사셀은 뭐냐? 광야의 신인 마귀를 말합니다. 사탄을 말합니다. 아사셀 희생제물로 광야로 보내진 주님은 광야에 우는 사자 사탄에게 뜯겨서 우리 죄 대신 피 흘려 죽습니다. 우리가 뜯겨 죽어야 되는데, 마구니에게. 예수님의 육체는 마귀에게 우리 죄 대신 속죄하는 핏값으로 내준 거예요. 핏값으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자기 핏값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가 소중하다고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부끄러워해요. 바울이 고린도서 16장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까지 극언을 합니다. 극언. 주님 사랑합니까? 사랑해요. 그러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혼신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혼신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혼신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또 한 몸인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에요. 제자예요. 아사셀 순념소가 되어주신 주님 희생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영생을, 부활을 우리 무슨 자격이 있나요? 단전호흡을 100년 하고 미꾸라지를 100만 마리를 풀면 그렇게 됩니까? 속지 마셔요. 세상 임금에게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소유로 들여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라고 초청한 거예요. 초청한 겁니다. 그럼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답게 우리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열매 맺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왕권과 제사장권, 통치권을 위임하고 싶겠어요? 요셉에게, 다윗에게 왜 그렇게 많은 걸 맡겨야 되니까 그렇게 죽을 고생을 시킬까요? 여러분 중에 죽을 고생하는 분도 있습니까? 맡은 사명이 많은 거예요. 아, 집안 모금아 십자가 무겁다. 아, 목회가 선교가, 아, 장로직분이, 아, 권사직분이 무겁다. 아, 때려치우죠. 다시 지기를 축원합니다. 달개지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공짜 심리,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거저 얻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전부 다 행함으로 성취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어린 양이 흘린 희생의 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광야에 우는 사자 아사셀의 먹이로 우리 대신 속죄 희생 제물로 내어준 거예요. 야, 마귀, 너는 내 육체 땅에 티끌로 만들어진 육체는 먹고 떨어져. 옛 뱀의 먹잇감이잖아. 티끌로 이건 핥고 떨어져.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하려고 자기 세상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무너집니다. 사람의 손으로 떠이지 않은 반석이 다 쳐버립니다. 한순간에. 그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죽으신 후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하늘지성소, 땅이 아닙니다. 하늘지성소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져요. 그래서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하늘의 지존자의 휘장을 찢고 그 앞에 서는 자기 육체를 찢어가지고 그 길로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 길로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전 뜰이나 밟지 마시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그 보좌 앞에까지 담대히 거기에 들어갈 때 비록 고달픈 세상을 살지만 우리 마음은 안식을 얻고 하늘에 속한 성도로, 주와 한 몸 된 성도로, 어린 양의 아내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법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아버지와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어 사랑받는 양자가 된 겁니다. 양아들이 사랑받는 양자가 되었다고요. 육체를 가진 우리들은요, 예수 믿고도 하나님 아버지 속만, 청개구리째 속만 썩인 거예요. 십자가 하나 지는 것도 힘들어가고요, 주를 위해 뭐 1센트 내는 것도요, 인색하기 짝이 없어요. 믿는 것에 더하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낙입니다. 주님 우리의 만복의 거론입니다. 주님을 박대하지 마세요. 주님을 본받아 우리 육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화목한 관계를 누리며 살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남편하고 화목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재벌이 되고 정치가 되고 아무리 이뻐도 다른 남자들이나 꼬이지. 예수가 우리의 남자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화목해야지. 맨날 부부싸움 합니까? 예수님하고. 그것만 되면 주님이 우리를 한 아내로 삼고자, 한 여자로 삼고자 피 흘리기까지 사랑했는데 그걸 깨달으면 나머지는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남편의 멍에 남편의 짐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육체로는 예수님처럼 아사셀 마귀에게 산재물 먹이로 내어줘 죽은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은 니 먹고 떨어져.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뒷걸을 했는 거 우리를 공격 못해요. 영어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산제물로 부활의 영의 권능을 옷 입은 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냥 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육체지만은 부활의 권능을 옷 입고, 주로 옷 입고 살면은 마귀를 밟아, 영물이기 때문에 영으로 밟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사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밀을 바울은 이렇게 더 신약적으로 풀어줬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마음을, 너희 생각을, 너희 말을, 너희 뭐예요? 너희 뭐예요? 너희 뭐예요? 다시요. 너희 뭐예요? 진리를 왜곡하지 마세요. 너희 몸을, 몸 안에 다 있잖아요.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영도.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몸을 드리는 거 헌신이에요. 헌신 예배 1000번만 드려보세요. 직분 아무리 맡겨보세요. 갈수록 엉터리 되지. 몸을 드릴 때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주의 영, 주의 마음, 주의 생각, 주의 사랑이, 주의 애통함이 내 심령에 흐르기 때문에 내 몸이 아니에요. 그때 내 몸에 아픈 것도 고쳐주시고 내 몸에 원통한 것도 고쳐주시고 그때 내 몸이 갈 때마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든 만세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니까 얼마나 몸을 애지중지하면서 말이지. 다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 몸이지. 그리고 어때? 그렇게 살아보니까 여러분 행복합니까? 두려워 떨고 바들바들하고 인색해지고 이 몸 쓸 것 많고. 여러분 주님의 몸이 베풀고 나누고 자꾸 순환됩니다. 가난의 영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 풍요의 신을 죽이고 참 풍요의 하나님께 딱 집중하세요. 그러면 마귀가 마음을 빼앗으려고 격려를 받고 용기를 받고, 그런 비즈니스맨, 그런 정치가들, 그런 하나님의 예술가들, 그런 하나님 학자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거예요. 몸을 드리는데 영적인 거예요. 우리의 썩어질 육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나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썩어질 육체, 정욕 그대로 드리면 썩는 악취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문 닫아버려요. 에이, 냄새 싫다. 마귀에게 육체는 내어준 것처럼, 아사셀에게 내어준 것처럼 예배드리면 하늘 문이 열리는 신령한 향기나는 예배로 향기롭다 그러고 축복하고 능력을 베풀고 치유하고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드리면 첫째는 아사셀에게 내준 땅에 뒷거린 육체를 먹고 사는 우는 사자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자꾸 우리가 육체에 불필요한 정욕으로 밥 주는 거예요. 파리떼와 같거든요. 자꾸 밥 주니까 자꾸 꼬여드는 거예요. 욕심은 더 부리고 자꾸 꼬여드니까 하는 일마다 자꾸 안 돼요. 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대청소가 일어날지어다, 물청소가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불청소가 일어날지어다, 뜯어 고쳐질지어다. 육체는 죽은 것처럼, 사자의 밥으로 내준 것처럼 사세요. 떨기나무처럼 사세요. 그러면 불이 붙어요. 꺼지지 않아요. 둘째는 우리의 썩어질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돕는 은혜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향기로운 예배, 신령한 예배가 드려요. 그때 하늘 문이 열려요. 저는 기쁨의 교회 예배가 이 시대 하늘 문을 여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얼마나 많은 예배가요, 그냥 하나의 종교적 형식으로 설교 듣기 싫어가지고 이러고 있고 빨리 끝나지 않나? 얼마나 안심해요. 마음이 콩밭에가 있잖아요. 그거 밭갈이 한다고요. 누구 하나 죽어야 되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근데 주님 마음을 조금 깨달으니까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00배의 결실이 나고 생명수가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손들을 위해 행하십시오. 우리의 썩어질 몸을 아사셀에게는 산속죄 제물로, 하나님께는 산화목 제물로 드려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참된 예배자로, 하늘 문을 여는 멍에를, 법궤를 메고 행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는 곳마다 생수가,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는 멍에를 맨 어린 양의 아내, 왕 같은 제사장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